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베들레헴의 성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또 2023년의 성탄절입니다. 자,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탄절이 되면 가장 호황을 누리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교회 글쎄요, 뭐 교회가 호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성탄절 선물을 구입하느라고 쇼핑몰은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성탄절 축제를 즐기느라 또 유흥가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휴에 이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항이나 아니면 항구도 북적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성탄절에 주목받는 호황을 두는 곳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곳 말고 성탄절에 가장 주목받아야 할, 받는, 아니면 가장 의미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정말 가보고 싶은 장소,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베들레헴, 요단 그 서안의 도시, 베들레헴. 그 역사적인 현장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가장 참 값진 자리가 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는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그 구유 광장이나 아니면 거리나 곳곳에 이제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그리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그리고 아주 떠들썩한 그러한 이제 축하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순례객들과 여행자들로 도시는 북적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트리도 장식도 퍼레이드도 캐롤도 축제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불과 70km 떨어진 그 가자 지구, 가자 지구에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넘는 비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희생자들 뭡니까 그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갔지만 그러나 뭐 민간인과 이렇게 잘 분간이 안 가잖아요. 무고한 민간인들이 특히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자 지구에 그 친인척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 시는요, 그 가자 주민들과 연대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어떠한 공개 행사도 어떤 장식도 하지 않겠다고 이제 결정했다 합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과 가자지구 어린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침묵으로 행진하는 뭐 그 정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유를 장식하는 그 구유도 달라졌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복음주의 루터 교회에 아기 예수 보통 뭐 마구간 구유가 있곤 한데요. 올해는 그 흰색과 검정의 그 천에 쌓인 그리고 이제 저 가자 지구를 보여주는 부서진 그 벽돌이나 시멘트 조각과 철조망 거기에 아기 예수를 누웠습니다. 오늘 기쁘다고 오셨네라고 노래할 수 있겠느냐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예수가 온다면 아마 저 돌무더기 위에 태어날 거라고. 이것이 오늘날 가자 지구의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성탄의 모습이라고 성탄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들레헴의 그 프란치스코의 한 수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성탄절을 취소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신념 행사만 취소했을 뿐이지 우리는 더욱더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미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공감하지요.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얼마나 갈등과 분열로 찢어지고 그렇게 싸우며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평화와 사랑과 그러한 거룩한 성탄의 빛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갈망을, 그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실 일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일찍이 그 절망의 도시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시대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헤롯이 한 45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다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이제 헤롯 왕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족보를 보면 뭐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제 뭐 아켈라오, 뭐 안디바, 뭐 빌립, 그다음에 아그리파 1세, 뭐 아그리파 2세 이런 그 헤롯 왕들이 복음서에 이제 사도행전까지 쭉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지요. 그런데 이 헤롯 왕가의 그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에서의 후손인 그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가증히 여깁니다. 그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 그 에돔 족속인 그 이두메의 그 실력자였던 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력자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의 그 마지막 왕조인 하스몬 왕가가 있었는데 이제 뭐 왕조가 기울어져 가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지요. 이 틈을 타서 로마와 결탁을 해서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이제 유대의 행정 장관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행정 장관이 되니까 이 아들 헤롯이 그 25살의 젊은 나이에 갈릴리의 총독이 돼요. 갈릴리 이제 유대 변방이지요. 이 갈릴리 그 총독이 된 헤롯은요,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다가 예루살렘을 침입합니다. 예루살렘을 그 공략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독립된 국가는 아니고 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가운데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에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무슨 정당성이 1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추대된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진압해서 왕이 됐는데 정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으니까 헤롯은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뭐 성전도 지어주고 제법 거기에 이렇게 맞춰주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 권력지향적인 그 탐욕의 왕이었는데요. 로마의 인정을 받으려면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난 그 건축 사업을 펼치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고 항거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폭력과 철권 통치로 악명이 높았고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때가 이제 헤롯의 그 통치 거의 말미에요. 자, 이런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저 멀리 동방에서 왔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헤롯의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헤롯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소동한지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 자리를 넘보는 이러한 왕이 나왔다. 더군다나 이 헤롯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하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74 다 된 이 노역에 사로잡힌 이 헤롯 왕에게는 이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이 잔인하고 권력에 집착했는지 자기가 사랑한 아내가 있어요. 예, 그 아내 두 아들, 두 왕자가 있는데 자기 권력에 걸림돌이 되니까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권력 앞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도 자기 아들도 죽이는데 다른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다. 이걸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동이 일어나. 소동은 그냥 한바탕 뭐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흔들리는 아주 그 무서운 그 공포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한마디 폭탄 선언에 예루살렘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헤롯과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이 오셔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은 뒤집어졌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건지 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아니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미가서 예언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박사들이 봤다니까 그 박사들에게도 물어요.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느냐? 언제 메시아가 태어났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니 헤롯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헤롯이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뭡니까?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바로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경배하기 위해서요.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났는지를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도 밝혀지지만 그건 헤롯의 본심이 아니에요. 자신의 추악한 음모를 감추기 위하여서 경건한 척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위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배마저도요, 경배마저도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길로 고구에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만 그리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헤롯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도요 지금 애굽으로 피하라고 애굽에 피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어서 애굽으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 압니다. 자기가 동방의 박사들을 속이려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속고 만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심히 분노합니다. 헤롯이 심히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아까 계산했던 그리고 넉넉하게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기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헤롯은 군대를 보내서 칼부림을 한 거예요. 무자비한 칼을 휘둘러서 무고한 아이들을 살육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들이 한 1,000명, 2,000명 정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인근까지 합치더라도 뭐든지 2살 아래 사내 아이들 정도 하면 한 20여 명 되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그렇게 보긴 하는데요. 하여튼 당시 그 베들레헴의 성탄에는요 아들을 잃은 그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졸지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무엇으로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헤롯은 베들레헴의 칼바람을 일으키고요.
지금도 베들레헴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는 전쟁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평화를 위한다는 그 명목하에 무고한 희생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모순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평화를 위한다면서 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갈등하고 분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은 없다고 그 예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래서 저들과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뿐입니까? 하마스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들 원래 주인이었다고, 자기들 원래부터 그 땅에 수백 년 살았다고, 그래서 저들과 이스라엘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대를 일으키고 폭탄과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죽음도 불사해요. 예수 메시아가 그렇게 폭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예수 메시아는요, 참된 샬롬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자기를 희생 제물로 그렇게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 땅에 평안을 만들어 갑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요, 내가 가진 지혜로요, 아니면 내가 가진 무력으로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도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상대가 없어야 된다고, 상대를 제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들뿐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없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막아서고 대적하는 가시 노릇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평화롭지요. 이런 사람들 없어야 평화롭지요. 그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나의 평화를 위하여 거침이 되는 이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어린 싹이라도 철저하게 짓밟고 눌러서 후환을 없애야 내 평화가 대대로 보존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헤롯처럼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평안을 누릴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힘을 가진 로마가 대대의 평안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정말 헤롯이 평화를 누렸습니까? 헤롯의 세상이 참된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상당히 긴 분량을 이 헤롯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눈꼽만큼도 헤롯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광기만 가득해요. 그리고 그것에 휩쓸려가 수많은 희생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헤롯도 예루살렘도 소동하고 속았다고 분노하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학살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제 헤롯이 거의 70세 거의 다 되었을 때인데요, 헤롯이 7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가 죽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래 나오죠. 헤롯이 죽은 후에, 그렇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누려보겠다고 했던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는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천년만년 권력을 누릴 것처럼,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침이 되고 의심이 되는 그 꼬마 아이들, 그 2살인데 이 아이들이 뭘 합니까? 이 아이들까지도 모조리 다 죽였지만 자기는요 1년도 더 살지 못하고 그에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였고, 그의 생애는 권력을 누려서도 평안이 없었고, 그의 삶은 파멸로 끝났습니다. 예수 메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피해 있으라고 지시하지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 가서 거기 정착합니다. 이것마저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자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쁘다고 오셨다고, 만백성 맞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널리 전하시고 가보자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 왕이 또 어디 있냐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배척하십니까? 오늘 성탄절인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없다면, 내 안에 정말 진정한 평강을 찾을 수 없다면, 내 안에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실 그 자리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의 샬롬이 아닌 사람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무력으로 만들어가는 평화는 참된 평화일 수 없어요. 그것은 거짓된 위선일 뿐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큰 소리치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참된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옵니다. 세상의 평화도 개인의 내적인 평안도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예수를 중심에 모신 사람,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가 화평케 하는 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스메이커, 참으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물고 뜯는 이 정글과도 같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전하는 자, 예수의 주신 그 평강을 흘러보내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참된 평강이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자신들로부터 흘러가기를,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평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육과 파괴로 얼룩진 성탄절이 부디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이 땅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화와 공존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되겠냐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6개월이 된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 북부의 프랑드르 전선에 연합군과 그리고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총성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은 독일도 연합군도 크리스마스 조촐한 파티를 벌입니다. 영국군 참호에서 그 백파이프 연주자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 곡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독일군 참호에 오페라 가수 출신의 그 장교가 있었는데요, 그가 그 백파이프의 연주에 맞춰 찬양을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독일군 장교는요, 총 쏘지 말라고, 나도 쏘지 않을 테니 너도 쏘지 말라고 작은 트레이를 들고 나와 성탄송을 부릅니다. 백파이프 연주자도 나와서 연주하고요, 양쪽에 장교들이 나와서 악수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를 건넵니다. 양쪽의 군인들이 나와서 자기 가진 초콜릿과 샴페인을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고 자기 사진을 보여주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 치열한 전쟁의 연장, 죽음으로 쓰러진 아무도 치워줄 수 없는 총탄이 다니는 그 자리를 누가 치워줘요? 근데 총탄이 멈추고 사람들은 그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합니다. 시신이 사라진 그 들판에 축구장이 세워지고요, 그들은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 동안요. 이러한 소식이 사령부에 전해지자 사령부들은요, 그 상관들을 다 질책하고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은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칠면조를 먹으면서 독일인을 죽이자고 외쳐드는 사람들보다 또 독일인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요. 크리스마스가 이룬 기적, 이건 싫어하고요. 그 당시 신문과 언론이 발표를 했고, 그리고 책으로도 쓰여졌고, 그리고 영화로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평화가 불안과 염려로 요동치는 누군가의 심령 속에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이 사회 가운데에 참혹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저 전쟁터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나아가서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